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의 오후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나가라.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권영경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지난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아마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19편 앞부분을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인에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연을 얘기할 때 언어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즐겨 사용을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준다, 들려준다. 음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역시 나타낸다도 역시 말한다는 뜻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얘기는 언어적으로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물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시인이 지금 무슨 한참 듣고 있는 애는 아니죠. 없어요. 하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 소리, 그 말씀. 이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소리를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서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이 소리가 들린다. 그죠?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알 것 같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이제 그 노래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든 상징처럼 보이죠. 이렇게 시편 19편은 이 시인이 다윗 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읽어내고 또 이 시편을 묵상하는 또 이렇게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또 찬송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그런 묵상에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은 7절로 가면서 갑자기 주제를 팍 바꿔서 아무 예고도 없이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율법이라는 책을 이야기해요. 이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 나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어쩌면 이건 우리가 책으로 사실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호소한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줍니다. 근데 반면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 풍부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막연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언어가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고, 이 시인은 바로 이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인에게는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책으로 보이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건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경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싱그러운 자연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때로는 지쳐있다가도 그러면 아주 이렇게 짙은 숲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렇게 나무 밑 아래 나무 무성한 나무 잎 속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공기는 다르잖아요. 그 공기를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좀 더 원기를 배력하기도 하고, 마치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피톤 시트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근데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시니까 이게 변형법이 자꾸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같은 말이 짝을 이룬다죠.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얘기는 멍청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겠죠.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행동하는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가 비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올바른 사고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안 보고 못해. 그럼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되겠죠. 그게 지혜가 아니라 멍청한 거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우리 정치계에 자주 이름이 나왔던 분이 한동훈이에요. 법무부 장관이죠. 그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픈 거죠. 그분은 자기 딸을 가장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딸은 자기도 얼마나 동의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시기 텐데. 근데 아버지의 전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사인을 다 해놨다고 그러죠? 자필로.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죠?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했는지, 아버지가 시켰는지, 엄마가 시켰는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해야 하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논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발표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만큼 나이 같은 친구인데,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본인이 동의했으면 그건 슬픈 얘기고, 동의 안 했어도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망가지는 얘기를 보고 있는 거죠.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좀 더 정직한, 좀 더 보기에 멋진 그런 인생으로 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모는 아예 지금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보면 망친 거잖아요. 이게 멍청한 거죠.
정말 그게 궁극적인 가치는 그게 지혜롭겠지만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건데 그 수단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거잖아.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의 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판단. 얼마 전에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이 있었죠. 부모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그죠? 바닷물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보고 돌진한 것 같은데 아이는 수면제를 먹여야 되잖아. 요즘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동반자살 그랬는데 부모들은 동반자살을 펴고 아이는 살인한 거죠. 부모는 그게 자기 자식한테 잘 잘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냐. 그렇게 잔인한 짓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속습니다. 그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눈물을 지어봤죠. 아, 이거 멍청하다. 우리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도.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혹은 다른 생각 때문에 헷갈락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는 어떻게 자연으로 걸어나가야지.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단순하지만 아름답게 짝이 없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혹은 숲속의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높은 언덕에서 그 멋진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처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풍겨져 나오는 말씀의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숨김이 없고 꾸밈이 없는 거지. 우리가 자연에서 느낀 느낌이 바로 이거죠. 인공이라고 말할 때 하고 자연이라고 말할 때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도 농사를 지어요. 농사 짓는 우리 형님들 농사 짓는 농사는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자는 장난칠 수 있지. 그래서 가격으로 장난치는 게 유통업자들이죠. 근데 농사는 장난을 못 칩니다. 땅은 정직하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우리 주변의 자연처럼 우리가 농사 짓는 땅처럼 정직한 거야. 심을 때고 거두게 돼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그런 세계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소극적으로 번역하면 우리 경험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인생. 농사 짓는 편이면 편하고 좋다 그러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그는 온갖 골치 아픔을 꼬이고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불신비용이라는 표현 아시죠? 한국 교포들이 미국에 처음 가서 참 덕을 많이 받는데 이제 미국의 시스템은 상당 부분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면 믿어져요.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미국도 없어져 가고 점점 이제 증거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말을 믿어주는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힘들다고 말할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속아. 저는 시장을 못 가거든요. 상도시장 이런 데는 가지. 남대문 시장 이런 데는 못 가요.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나 둘러먹겠지. 그 동네 가면 이렇게 왕창 후려치고 깎고 해야 된다잖아. 그건 못하고 있나? 그건 뭐 달라고 해서 주고 올 텐데 그럼 뭐 이렇게 뭐 여러 배 바가지를 쓰면 되잖아. 그런 게 이제 나 같은 사람들 스트레스인 거죠.
그냥 저까지가 좋아요. 근데 이게 나름의 문화를 시켜주면 괜찮겠지만 이게 또 잘못 작용하면 결국 사람을 속이는 제도가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불신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를 갖다 대야 되죠. 서류를 여러 개를 갖다 내거나 해야 되고 아니면 증명을 해야 돼. 거기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비용도 그렇고 많은 정신적인, 물리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걸 우리가 불신비용이라고 하죠. 믿을 수 있으면 간단한데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자연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처럼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시력 엄청 좋다는데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들으면 늘 푸른 게 벌판을 바라보고 살았을 거라 다. 그게 맞는 말 맞죠? 파란색 물 쳐다보고 멀리 바라보고 하니까 시력이 좋은 거예요. 한국 와서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빨고 말지만 그 얘기는 그전에 훨씬 더 좋았다 얘기죠. 우리가 자연에서만 살면 다들 시력이 좋았을 거예요, 그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요정들이 나오잖아요. 디즈니의 팅커벨 같은 전체 그런 거 말고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요정. 그 여성들은 자연 친화적인 존재들로 나오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집니다. 그 자연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해가 뜨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고 이렇게 보는데 좀 환해지긴 하는데 안 보여. 빌딩 사이도 안 보여. 뭔가 달이 뿌옇게. 이게 빌딩이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빌딩이 아니도 이미 공기가 많이 나빠져서 안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없는 느낌이 들 때가 많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휘청을 줍니다. 왜? 못 믿었습니까? 제가 다른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가장 크게 얘기했던 교수가 알고 보니까 문제를 주도해서 일으켜 잡아먹으려고 문제를 처음 일으킨 학생들을 사주해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이더라고. 근데 내 앞에서는 자기가 끝까지 편이 되어줄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또 순진하게 그럴 줄 알았지. 고맙다고 또 얼마나 인사를 했겠어.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 그런 거 우리가 욕 나오는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믿어도 되나? 믿어도 됐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나요? 시인은 자연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공감하는 맞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도, 말씀의 숲을 속에 있을 때도 똑같이.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개념 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죠? 한 절에 두 개씩. 그런 것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차이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9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이게 율법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 율법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경험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감각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 사는 경험과 많은 면에서 겹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음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노래하기 시작한 그 노래가 결국은 율법을 거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2절 여호와의 율법은 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얘기가 넘어갈 수 있는 게 기여를 바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율법에 대한 경험. 시인은 그것을 또 조금 감각적으로 바꾸어서 많은 순금보다 더 사고할 것입니다. 금 좋잖아, 그죠? 돈으로 바꿀까요? 돈 좋죠. 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있는 만큼 달라지니까. 돈은 참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돈 그 자체는 우리가 아예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돈이 많을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겠죠. 그 달콤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달콤함보다 더 달콤함을 느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가장 그 당시 특히 2000년 훨씬 더 옛날인데, 그죠? 그 옛날에 달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꿀이겠죠. 송이꿀, 소위 이렇게 아주 순수한 꿀. 꿀보다 더 달아. 물론 실제 경험 속에서 이거보다 더 단 건 없죠. 이게 제일 단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달다. 이 10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있긴 하는데 이거 읽으면서 에이 사기 치지 마.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말씀 별로 재미없는데 게다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편은 다 그 말 같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거든. 진짜 재미없는데 근데 보면 꿀보다 더 달 때 모범답안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편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의 삶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 골목골목마다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 김영철 아저씨의 동네 한 바퀴 그런 프로 이제 그만뒀다 그러는데 그게 서울 지방 여기저기 그냥 한 동네를 걸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거기 이렇게 카페 들어가기도 하고 가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밥도 먹고 어르신들 만난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들어보고 하여튼 그냥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예요. 근데 그게 재미있는 거죠. 우리 보면 저한테는 왜 거기서 재미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글쎄요.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 재미없는 프로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살아가는 이야기들의 맛을 조금 드린 사람이라면 그 얘기 하나하나가 참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의 굴곡을 하나하나 돌아갈 때마다 혹은 삶의 파도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고 그리고 다르게 들리면서 조금씩 쌓이면서 결국 말씀의 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맛있구나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시인의 이 한마디 속에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시인은 앞부분에서는 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뒷부분에서는 율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나를 바라보는 거죠. 11절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건 율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고 율법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단계 앞으로 건너뛰어서 자연을 두고 얘기해도 사실은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겠죠. 자연 속에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시인은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사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이 누구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야단칠 때라야 비로소 할 때가 많죠. 근데 야단칠 때도 때로는 내가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가 빼박 증거를 들이대면, 우리가 갖다 대면 그때야 뒤통수 찍찍 긁으면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선 자체가 사실은 깡으로 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의 초라함을 느끼고, 우리의 더러움을 느끼고, 그 자연의 그 순수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마치 베드로가 거룩한 주님의 그 임재를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엄청난 누가복음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거룩함이라는 경험을 한 거죠.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베드로가 처음 한 얘기는 뭐냐?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만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비로소 나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자기가 나쁜 놈인지 모르는 나쁜 사람하고 두 종류의 나쁜 사람의 사람을 찾아. 나쁜 놈인지 아는 나쁜 사람은 늘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요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죠. 자기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나쁜 사람은 좀 행복하고.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다른 친구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천진단 말에게 지가 무슨 상처 주는지 몰라.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언제? 몰라, 전혀. 나중에 따로 얘기해 봅시다. 이 시인은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런 나를 깨닫는 거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해달라. 이건 조금 애매해서 교만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혹은 교만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교만한 사람의 그 죄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죄가 우리를 휘두르는 상황이 되면 참 좀 곤란해지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훼손당할 수 있죠. 그 훼손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누적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말씀 앞에서 시인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기가 휘둘리지 않도록, 나쁜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큰 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시인의 현실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그만 잘못도 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서로는 어느 정도는 아니까 약간씩은 봐주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큰 죄를 짓는 경우도 있겠죠. 시인은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14절처럼 내가 하는 말, 내 입의 말, 그리고 내 입의 묵상,
이 말이라는 단어는 1절부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음성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라고 말할 때부터 언어가 나왔었죠. 그리고 2절도 그렇고 3절도 언어도 없고, 그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때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시인은 이 자연의 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자연의 음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율법의 음성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는 그 두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음성은 어떠냐?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이 음성과 목소리와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묵상, 이게 묵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각주 달린 성경도 있을 거예요. 이 옛날에 묵상한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이 선조들도 책 읽을 때 그죠?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천장 외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런 그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조용히 묵상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얼거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뭔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게 아니죠. 뭘 중얼거릴까? 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늘 우리의 마음이 중얼거려요. 우리의 삶에도 늘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말로 된 언어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언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나는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안중훈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김용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반대로 용훈이가 뭔 소리 하는데 용훈이 쟤왜 저러나?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자연처럼 누군가에게 보인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율법처럼 읽는다면 내 언어는 어떻게 들릴까? 자연에게서 잘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배우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부족하지만 자연처럼 율법처럼 순수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아쉬운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들려질 건지 우물우물하고 들려질 건지 아니면 거꾸로일 건지 이 시인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중얼거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여기서 제사의 상황을 좀 그려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사실 신약성경은 바로 이런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다가 로마서 12장처럼 너희 몸이라는 살아가는 삶의 주체죠.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이제는 여러분이 드릴 옛 시대 아닌 새 시대에 여러분이 드릴 온전한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시오 하고 우리말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어는 마지막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을 통해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독이면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연의 책도 있고 율법 책도 있고 또 우리는 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있고 이 책 앞에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자연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도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게 그런 마음인 것은 율법 앞에서 한정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14절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중얼거림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나친 엄숙주의는 아니겠죠. 우리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어느 정도의 사실은 좀 가벼움도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존재를 감안하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숙고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또 그 자연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 이 시편을 저희들이 함께 또 묵상하면서 이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 마음에 중얼거리는 묵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 조금 더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Kristus anesti. Kristus anesti. Kristus anesti. Kristus anesti.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게요. Jose